제가 지난주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고민을 했겠습니까? 맞아요. 설교 고민이죠. 설교 고민.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더 많은 거예요. 해마다 감사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 또 추수 감사 주일, 이렇게 해마다 무조건 두 번씩 돌아오니까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고민할 겁니다. 왜요? 이 감사합시다 하면 너무 식상하고 또 진부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표정이 좀 어두웠나 봐요. 지난주 장례식에 저희 아내랑 같이 가면서 이렇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무슨 고민 있어? 어떻게 제 얼굴을 딱 보면 아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다름 아니라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감사합시다 하면 너무 식상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래게요? 감사해, 감사해. 그냥 추수감사 주일 성도들이 감사 제목 설교 듣기를 기대한대요. 맞죠? 여러분들 그거 기대하고 오늘 오셨죠? 네. 그 이야기가, 이 아내의 말이 마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를 혹시 잊고 있었다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면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사람들이여 여호와께 찬송하라 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땅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땅이 여러분 찬양하는 소리가 여러분 지금 들리시나요? 여러분 들리세요? 네. 이것은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그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은혜를 받으면은 정말 온 세상, 이 하늘이고 뭐 바다고 뭐 나무고 이 식물이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수련해서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참 기도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3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한참 기도하고선 밖에 나가 보니까 진짜 하늘이고 새고 나무고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2014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먹은 윌리 마이릭이라는 소년이 집 앞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한 괴한이 용돈 준다고 유혹해갖고 납치했습니다. 마이릭은 범인에게 붙잡힌 채로 차에 강제로 태워져서 계속 끌려다녔어요. 돈 달라는 돈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유괴범 돈 달라는 그 요구를 계속 유괴범이 하면서 함께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보통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막 울겠죠. 그런데 이 마이릭은요, 겁을 먹은 마음을 가다듬고 이내 Every praise, 모두 찬양해 라는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무려 몇 시간 불렀게요? 3시간 불렀대요. 3시간. 그 납치범이 막 욕을 하면서 야, 셧더 마우스 입 다물라고, 시끄럽다고 막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막 때리는데도 계속 불렀대요. 계속 부르니까 이 유괴범이 포기하고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 그냥 아무 길거리에다가 그냥 던져버렸대요. 이렇게 큰 부상 없이 풀려난 마이릭은 곧바로 인근 집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언론사가 가서 취재를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이르기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도 찬양을 멈추지 않고 계속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가 창문을 열고 날 던져버렸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와, 찬양에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양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감사 제목이 생깁니다. 오늘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원망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 탓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가장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커스 워십 찬양팀 아시죠? 거기서 찬양 인도하는 소진영 간사님이 25살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구 수치가 높습니다. 큰 병원에 가세요 해서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거기 가서 검사를 했더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투병 생활을 통해서 4가지 은혜를 경험했대요. 4가지. 첫 번째로 백혈병 진단 직후 글리백이라는 신약이 나와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약이 얼마나 신약이 나왔으니까 비싸겠어요. 그런데 그때 보험이 됐대요. 보험이. 그래서 감사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찬양팀 마커스에 들어가서 열심히 찬양 부르다가 좋은 믿음의 형제 만나갖고 201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젊기 때문에 완치를 위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권유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수술을 받으면요 아기를 못 갖는데요. 아기를 못 갖는데. 결혼하면은 아기를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수술 받지 않고 일단은 계속 약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기를 너무 갖고 싶어서 1년 동안 이 약을 끊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기를 갖는데 실패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병원에 가서 약 받으려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게요? 임신이에요. 임신.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약을 끊자마자 곧바로 임신이 되었으면은 이 아기는 기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에 이렇게 임신이 됐기 때문에 이 아기가 아주 무척 건강하네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네 번째로 2015년에 건강한 딸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생각해 보면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피아노 앞에서 만든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소진영 간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다른 데 찾고 다른 방법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가 짧죠? 성찬식 있으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늘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성탄절 예배 때 성탄절 예배를 교회에서 함께 드리고, 성탄절 그 선물을 그 전날 많이 싸갖고서는 그 고아원에 성도들과 함께 가서 찾아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선물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매해 제가 고아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들이요, 조용해요. 차분해요. 거기에 주로 미취학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고아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분위기였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상상 외에요, 차분하고 아기들도 잘 울지 않고 설교하면은 막 어른들처럼 잘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원장님에게 아이들을 칭찬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참 조용하고 차분하네요. 아기들이 울지도 않고 어쩜 저렇게 착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아원에 그 아기들이 울지 않고 떼쓰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울어도 떠들어도 그 요구를 받아주고 그 요구를 들어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이들이 얼마나 뭔가 요구하고 뭔가 필요할 때 얼마나 떼씁니까? 엊그저께도 저희 가족이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한마디 하면 그냥 대답하고 한마디 하면 질문하고, 아빠 이게 뭐냐고, 서로 막 질세라 막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그 부모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3절에 나오죠.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멸망하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맞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린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변치 않는 관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만나는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만나면 5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 여러분, 인자는 여기서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이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성실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 여러분 보시나요? 그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나왔어요. 유퀴즈 온 더 블록은 2025년도 박미선 씨의 스케줄 딱 하나였대요. 왜냐하면은 이 박미선 씨가 지난 1월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녹화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냥 이 눈꺼풀이 감기는데 아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건강검진했더니 뭐래요? 유방암이래요. 유방암. 박미선 씨는 유방암 진단 당시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체력이 완전히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완쾌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유방암입니다. 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폐렴으로 입원해서 2주 동안 항생제다 뭐다 다 때려 부었습니다. 원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막 부었습니다. 살려고 하는 치료했는데 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생각지도 못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겨울에 아팠던 것도 감사하고 한여름에 시원한 곳에서 치료받은 것도 감사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니 치료하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었습니다. 진짜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아파보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박미선 씨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녀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박미선 씨는 서울에 있는 충신교회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들어주겠니라는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늘 자신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늘 범사에 감사라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왜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늘 추수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내 삶이 되게 달라고 오늘 들은